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어제 그 시편 18편 7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자연의 그 위대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비추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정말로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악한 것들의 근본까지 다 들추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들추어 내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을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8절까지 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이렇게 다윗을 공격했던 수울과 같은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그런 공격들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악한 것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고통당하는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것들이 다윗이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죠. 다윗이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그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그를 공격했던 다윗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들은 정말 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그냥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런 거죠. 어떻게 울부짖나 보자. 어떻게 괴로워하나 보자. 그것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악한 것들은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의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지하는 것, 지지물 또는 지지자, 후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동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생물 이런 것이 아니라 물체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다윗을 이렇게 또닥여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후원자. 이게 더 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나의 단순히 의지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냥 그 미동의 그런 물체가 아니라 실제로 반응하는 그때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지자,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와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거봐라, 네가 한번 이기나 보자. 여러 가지 그런 자신만만함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다윗의 지지자가 되어 주셔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그 시가 또 생각나세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이 찾아와서 그 다윗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다윗 앞에 놀라운 그런 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케 기름지게 한 모습들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악한 것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 승리한 줄 알고 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코가 대자루나 빠져서 다 도망가겠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온전한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원수들 앞에서 멸망받을 것 같은 그 다윗을 조롱하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딱 구원해 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고난 중에도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가 되었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아니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그가 정말로 그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역사 속에 그냥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는 다윗의 그 현장에 찾아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나는 이렇게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되셔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또 한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20절부터 28절까지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래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가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장, 그 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누어 주다, 익다, 젖을 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을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뭔 상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상뿐만 이게 보응하다 그 말입니다. 뭐한 대로 갚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따라 살면 상을 주시고 악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상급이에요. 선하게 살면 상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나? 이걸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 모든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점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나는 그 앞에 완전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완전했대요. 나는 죄악에서 스스로 내 삶을 지켰대요. 근데 앞에 분명히 17절에는 나는 악한 것들의 도전보다 약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18절에는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19절에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의롭고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나를 이렇게 구별해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잘못 이거 오해한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선한 공로 때문에 다윗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다윗의 공의로운 삶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공의로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을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실수하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그의 공의로운 삶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단지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또 다윗이 약하다고 고백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그런 몸부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값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살게 하시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래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역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25절부터 나온 그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주의 자비로움으로 대응하세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대응하세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스름을 보이셨어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 성리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막 기도하려고 하시고 뭐 헌금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런 삶도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부담이나 짐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꼭 해야 돼. 그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어떤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게 보응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건 뭐예요? 그건 방종이죠. 그러나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릴 때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왜 밝히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요. 앞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히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없다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역시나 마스크 없어요. 그 동네는요. 특별히 우리가 출라비스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엘바이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태권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가서 그 교실에서 태권도 교실에서 하겠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이렇게 막아지고 우리가 되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은 다윗이기에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은 다윗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 중에 찾아오시고 악인들이 다윗이 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오히려 더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함이 그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또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한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오히려 강건케 하여 주시며 원수들의 공격과 악인들의 조롱 앞에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